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 목사님이 워낙에 말씀을 재밌게 하셔가지고 광고를 저렇게 재밌게 하면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뭐 우스갯소리지만 미국 설교자랑 영국 설교자랑 회중들의 반응을 대한 태도가 다르답니다. 설교를 했는데 회중들이 소위 말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미국 설교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국 설교자는 그 회중들 탓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 설교 스타일은 회중들의 그 마지막 감동까지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영국은 내가 전할 바를 하나님 앞에 잘 전했으면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이제 회중들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설교자 역할은 그까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또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전통에 충실하게 이 시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침 일부 예배 또 설교하고 또 교회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너무 참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구나, 대전에서 좀 귀한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쭉 뭐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끔씩 인생에 아마 몇 번 정도는 자기 신앙을 걸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신앙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고요. 또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기회가 있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서 신앙을 걸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 위해서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자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대의명분과 뭔가 위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뭔가를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자주 겪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에도 종종 우리가 적지 않게 뭔가를 걸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가르침을 내놓는 것보다 오래된 사람들이 익숙한 가르침을 거스르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바울이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한 가지 주제를 갈라디아서에서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같은 책은 한번 작정하고 꼼꼼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좀 제 신앙의 좀 매너리즘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하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작정하고 정독을 하거나 또 다시 공부를 해보거나 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너무 순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혹은 뭐 영어 내용이랑 대조해서 보시거나, 혹은 또 요즘 나오는 그 메시지 성경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언어는 아마 성경에서 제일 과격할 거예요. 육두문자 막 나옵니다. 어디에 갈라디아서 육두문자가 나와? 뒤에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을 뿐 사실은 거의 그 욕에 가까울 정도로 바울이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껴가면서 읽기 시작을 하면 이 내용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역사적으로 교회 내에 어떤 그 종교 개혁이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그 개혁의 흐름들이 있을 때마다 탐독되던 책이에요. 에너지가 대단하거든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에너지, 그리고 어떤 그 논쟁을 불사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릴 수 없는 가치를 말할 때 갈라디아서는 언제나 그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지금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뭔가?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 자, 할례 아시죠? 할례는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생후 며칠 내에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그 몸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 할례를 놓고 논쟁이 좀 붙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예수 신앙이 막 시작되었던 무렵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유대교의 한 개혁적인 분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랍비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유대교 내의 한 분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 별 문제는 없었어요. 자기가 어느 랍비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따라가느냐. 근데 보니까 나는 예수라는 랍비가 말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들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유대교 내에서는 유대인들 내에서는 별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예수의 가르침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의 가르침들이 전달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생각하기를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파를 따라가는 것을 정상적인 거로 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 했을 때 제일 두드러지는 게 뭐냐 하면 관문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당신은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시오 하는 것이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자기의 사역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보니까 굳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통과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이 사도들 사이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아마 가장 큰 논쟁이 할례 논쟁이었을 겁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유대인이 먼저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예수 믿어도 무방한가 하는 거였어요. 이 논쟁이 아주 중요한 게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면 만약 여러분들도 자기 신앙생활을 할 때 꾸준히 이 공동체 전통한 역사적으로 지켜내려오던 어떤 전통이 존재하고 근데 누군가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일 손쉬운 방법은 대충 절충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할례도 받고 그냥 믿기도 하고 이렇게 절충을 하자든지 다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절충을 하기가 쉽죠. 근데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에 위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을 수 있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왜곡할 수가 있다 하는 면에 바울이 문제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물론 바울도 알아요. 바울도 그러면 할례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내가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바를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디도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할례 받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중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는 걸 또 허락을 해요.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을 가도 예수 믿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게 무슨 사생결단을 하고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할례 받는 것이 예수 믿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핵심적인 가치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다고 말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로서는 원치 않게 초대교회의 주요한 사도들과 끊임없이 디베이트를 해야 됐고요. 그로부터 일어나는 온갖 갈등을 스스로가 받아 안아야 됐습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들에 보면 이 할례 문제가 계속 중요하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그렇죠. 로마서에 가면 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거 읽을 때 감흥이 없잖아요. 더 이상 지금 우리 신앙의 할례가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도대체 실감이 안 나는 이슈인데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핵심적인 이슈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할례 문제,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 할례가 이토록 심각한 이슈가 되어 있는 걸 들여다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할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은 별로 우리들은 지금 심각한 고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할례에 준하는 그토록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 어떤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었던 바울과 또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깨우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좀 옮겨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 현상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을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풀이하자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뜻하는 신조어죠.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제가 책을 쓰긴 했습니다만 저도 들었어요. 이게 그 신학교의 신학생들끼리 모이면 농담처럼 꽤 오래전부터 하던 말이래요. 그래서 누구누구 요즘 교회 어디 나가? 그럼 가나안 교회 나가. 하면 요즘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하는 표현으로 꽤 오래전부터 농담처럼 쓰던 말이래요. 근데 이게 아주 제가 볼 때는 흥미롭고 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잘 포착한 단어 같아서 이제 그걸 이제 여기저기서 쓰기 시작을 하니까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 말의 그 유래를 찾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60년대 70년대 함석헌 선생이 이 말을 썼더라고요. CR의 소리라는 거기 보면 의미는 반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함석헌 선생의 주장은 이겁니다. 성도들을 교회가 세상 밖으로 자꾸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안 나가도록 하고 자꾸 교회 안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안 나가 성도를 만들어 버렸다.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냐. 이게 이제 함석헌 선생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이 얘기 나와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PDF 파일로 해서 저한테로 보내줘서 책을 쓸 때 아주 잘 참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어떤 현상들인 거죠. 자, 가나안 성도란 표현은 그런데 좀 모순형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교회 가는 거랑 예수 믿는 거는 동격에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는 말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하는 말과 또 사실 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냐 안 가냐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거의 그대로 우리가 의미하면서 많이들 써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교회를 나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교회 가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합치되지 않는
일종의 모순형용인 현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가난한 성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는다, 이런 어떤 입장도 있고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믿는 바, 내가 아는 바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자기 주변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보는 분도 있고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가난한 성도 주제로 여기저기 강연을 하면 반응이 쫙 달라져요. 거의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내 주변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 그분 주변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인간관계가 거의 교회 사람들로 가득돼 있기 때문에 다들 모이면 너무 신앙생활, 큐티, 그다음에 기도, 응답, 세계 선교, 이 화제로 이야기를 하느라고 꽉 차 있는 거죠. 자기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할 말들이 너무 많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쪽 부류를 만나보면요, 내 주변엔 전부 가난한 성도라는 거예요. 자기 청소년 무렵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내 친구들 다 교회 떠났다는 거죠. 근데 교회 떠났는데 만나보면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신앙을 버린 건 아닌데 교회 생활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형용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2013년에 한목협이라는 기관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 현재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10% 정도 됐다 그래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한 10% 정도는 지금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다 해서 그걸 근거로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100만 명 정도가 존재를 한다 하는 거죠. 100만 명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전혀 그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주변에 전부 다 그런 케이스인 경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대형 교회에 좀 가보시면 교회에 깊게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예배 들어오고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빠져나가는 교회 생활 깊게 안 하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좀 100만이라는 이 숫자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전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있지만 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게 들어오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는 분들, 심정적인 가난한 성도,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생각을 하면 저는 한 100만이라는 숫자가 결코 그렇게 과장이 심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난한 성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전형적인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조금 갈등 생기고 힘들면은 못 버티고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가 버리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이미지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성도 관련해서 몇 가지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성도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심층적으로 한 게 있어요. 이 설문에 응했던 가난한 성도들의 평균 교회 다닌 그 기간이 14.5년입니다. 평균이 14년이니까 한 20년 넘는 사람도 있고 한 10여 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14년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14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대부분 교사를 했을 수도 있고 성가대를 했을 수도 있고 봉사를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냥 바로바로 교회 주변부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아니고 평균 한 14년 이상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난한 성도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겁니다. 또 다른 어떤 그 항변이 있을 수 있죠. 가난한 성도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이쪽에서 조금 힘들면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메뚜기 다니듯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또 300명한테 물어봤죠. 교회 가난한 성도 되기 전에 교회를 몇 군데나 옮겨 다녔는가? 45%가 한 번도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다 였어요. 한 번 교회를 옮겨본 적이 있다 포함한 한 60몇 프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요즘 이 이사가 잦은 사회가 없어요. 뭐 직장 때문에 지방도 가고 뭐 전세 끝나면 또 바로바로 옮겨야 되고 굉장히 이동이 잦은 이런 사회인데 교회 옮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5%. 한 번 정도 옮겨본 것 같습니다. 한 60몇 프로. 그 정도면 이 사람들은 한 14.5년간 하나 혹은 둘 정도의 교회에 굉장히 깊게 다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 가난한 성도의 존재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싹 갈라져요. 교회를 떠난 분들과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 사이에 이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나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은 자기가 떠난 이야기를 뒤에 남겨놓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막 뭐 설득하고 그럴 것도 아니니까 대체로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사건을 그냥 자기 개인의 사적인 경험으로 남겨둡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나는 그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가난한 성도를 만나보면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사건이면 사적인 건데요. 그게 지금 100만 건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사적인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현상이고 공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이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트렌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은 제가 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경우는 나만 그런 줄 알았다라는 거죠.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이만큼 많고 또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그래서 뒤늦게 좀 화들짝 놀라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떠나간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나간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스토리를 이제 푸는 거죠. 그 집은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고, 뭐 그 사람은 어쩌어쩌 해서 이런 사연이 있어서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정돈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평안하게 지냅니다. 근데 이 사안 자체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인식의 갭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가난한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아주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데요. 목사님들한테 가난한 성도 얘기를 하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잃어버린 양 이렇게 봐요. 뭐 교회에서 좀 고생도 좀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겠지만 나가서 너무 방황하지 말고 이제 돌아오지, 고민 좀 그만하고 돌아오지, 뭐 이런 태도입니다. 나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프리즌 브레이크, 쇼생크 탈출, 뭐 이런 거예요. 탈옥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탈옥 영화들 보면은 왜 그 탈옥수가 요만한 뭐 하나 가지고 막 끌어가지고 땅굴 파고 한 10년씩 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좀 심한 비유일까 싶은데 실제로 가난한 성도들 만나 보면 자기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듣다 보면은 아이고 잘했다 이러고 싶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 갭이 너무 큰 거죠.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양, 고민 그만하고 방황 그만하고 돌아오지라고 약간 좀 느긋하게 이런 태도라면, 저쪽은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겨우 나왔는데 이 자유의 공기, 주일 오전이 이렇게 풍성한지 몰랐다 뭐 이러면서 이 인식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도 받고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갱신되고 개혁돼야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고 그 처방이 제대로 먹히면 뭐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인식에 있어서부터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답 안에서 개혁의 어떤 동력이라 이런 걸 찾아 나간다면 무리겠죠. 저는 이 가나안 성도 논의를 통해서 가나안 성도들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듣는 게 필요하다. 그들의 스토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거칠고 그래도 그 얘기 먼저 들어야 돼요.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성도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걸까? 저는 뭐 이건 지금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후에 세미나 할 때 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 교회 실패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이상 못 버티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교회가 실패하고 성도들이 어딘가에 신앙은 찾아야 되고 지켜야 될 때 교회를 떠나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실패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실패할 수 있나?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할 수 있나? 근데 또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교회 역사상 제독교회는 언제나 한계와 약점과 또 오류로 얼룩져 있는 거 우리가 또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교회 실패와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수행할 건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느 시대나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일 수 있는데요. 가나안 성도들의 등장은 한국 교회의 교회 실패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들에게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열심히 묻게 만듭니다. 아주 캐묻게 만드는 거죠. 이 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성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라는 것,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고 우리가 옮겨놓고 있는데 그 당대에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던 보통 명사예요.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던 모임들이 꽤 여러 개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수많은 다른 모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 모아놓으면 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건 군대 에클레시아죠.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 회의하려고 시민들을 다 불러 모은 아테네 같은 도시 국가에서 민회로 사람들 불러 모은 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데요.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에클레시아를 거의 대체로 보통 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나올 때는 언제나 수식어가 같이 붙어요. 갈라디아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 군인들 모아놓은 에클레시아 말고, 그 회의하러 모인 민회 에클레시아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인,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제 바울은 보통 명사처럼 쓰고 있는 거죠. 자, 에클레시아를 보통 명사로 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간단하게 따져보면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조직이에요. 이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이고 목적을 끝내면 집으로 갑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을 모아서 전쟁이 끝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회의하려고 사람 모았다가 회의 끝나면 다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상설적으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한시적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이유 없이 그냥 우리 한번 뭐 차나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 활동이나 혹은 뭐 그냥 사교 활동으로 이렇게 모이자고 해서 모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뭘 수행해야
이 임무를 완수한다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미션이 아주 선명하다는 게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에클레시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때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교회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우리 교회 하면은 뾰족탑과 강대상과 장의자 뭐 이런 거 아주 먼저 연상을 하게 되죠. 이게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뭐 어떤 성도님들은 그거 없는 데에서 계속 예배드리면 뭔가 좀 허전해 하세요. 그래도 교회에는 강대상 있고 장의자 있어야지. 장의자의 그 나무 향이며 감촉이며 그게 뭔가 이렇게 우리 신앙을 붙잡아주는 아슬아슬한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 에클레시아, 신약의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는 정말 모임의 형식이나 이런 이미지에서는 캐주얼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에클레시아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고 막 부흥을 하던 예루살렘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갑자기 박해를 받아서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쫙 흩어져 버리죠. 요즘 우리 같은 생각이면 이 예루살렘 에클레시아가 흩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박해가 좀 지나고 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더 사이즈가 커지고 더 강력해졌음을 세상에 입증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굉장히 가졌을 법한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이후의 역사에 예루살렘으로 총집결 뭐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뭘 했냐면은 산산이 흩어졌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그 산골짜기로 다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부터 다시 에클레시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저렇게 모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홀에서 모였어요. 어떤 경우에 심지어 유대교 회당에서 모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당에서 뭐 집회를 했다거나 이런 개념일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초기에는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조금 지나면 기독교인들의 상당히 적대적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유대교 회당에서 버젓이 크리스찬들이 모임을 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가면 카타콤, 무덤에서도 모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생각으로도 교회가 자 금요일 밤 12시에 현충원의 공동묘지에서 우리 집회를 하도록 합시다. 이거 요즘도 힘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버젓이 그랬어요. 무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 그래서 이제 오해도 많이 받죠. 이상한 사람들이다.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모여서 뭔가 종교 집회를 한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에클레시아는 굉장히 유연한 어떤 모임의 양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미션을 수행하냐 그렇지 않느냐, 사명을 감당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했지, 모이는 방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대한 상상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일단 한번 모이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중간에 끊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죄 짓는다고 생각해. 압박이 심해요. 한 번 모이면 우리 해병대도 아닌데 한 번 모이면 그냥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한 증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 모인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100명이 다 교회에 나온 이유가 다 달라요. 공통의 미션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희박하고 모여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박적이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합의의 수준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늘 최저의 합의선에 가는 거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뭐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뭐 이런 거 정도나 합의가 될까?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수행해야 될, 반드시 완수해야 될 미션이 뭐냐에 대한 이해 수준이, 합의 수준 굉장히 떨어져요. 그 대신 모이는 것 자체에 굉장하게 공을 들입니다. 이게 딱 어떤 종류의 운동이 전도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왜 모이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는데
모이는 스킬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떤 리더의 문제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라든지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더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할례가 그런 문제였어요.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 논쟁이 아니고 할례 논쟁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바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할례 얘기 열심히 하다가 사람 받을 건가 말 건가 열심히 얘기하다가 우린 그걸 놓친다는 거죠. 교회 나간다 하는 것은 교회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드러내는 가장 우리 시대의 가시적이고 전형적인 표시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당을 드나드는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됨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보여야 될 그리스도인 됨, 예수 믿음에 대한 증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타나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질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가나안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런 자기 스토리를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청소년 시절부터 쭉 다녀오던 청년인데요. 청년부까지 쭉 지나갔는데 이 교회가 아주 초대형 분규에 휩싸입니다. 원로 목사 그다음 후임 목사 사이에 아주 갈등이 생겨서 몇 년에 걸쳐서 법정 투쟁에 서로 몸싸움에 나중에 용역까지 들이닥치는 상황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전체가 이제 두 편으로 갈려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이 친구들이 본 거죠. 근데 이제 청년부니까 제가 궁금해서 청년들이면 좀 비판적인 의식도 있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느 게 옳은지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 아니냐 그랬더니만 이 친구의 대답이 몇 년을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이쪽도 거짓말하고 저쪽도 거짓말하고 이쪽도 폭력 쓰고 저쪽도 폭력 쓰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편을 들어주고 시비를 가리는 게 의미가 없어지더라. 근데 대부분 이제 그 기성세대는 교회의 이러저러한 부분에 이해관계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사실 이해관계를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부모님 그 교회 다니시는 거 외에. 그러니 청년들로서는 이해한 당사자가 되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는 있지만 또 이 문제 어느 한쪽에는 되지 못하는 굉장히 어정쩡한 관찰자 상황으로 굉장히 무기력하게 몇 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 공부 포기했어요. 자기가 이런 갈등과 이걸 겪고 나니 도저히 자기는 신학 공부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나한테는 불가능하다 해서 포기를 하고 군대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다 마치고 결국 그 교회로 복귀를 못했죠. 그리고 다른 교회를 찾아서 나가게 됐는데 새로 나가게 된 교회는 그런대로 적절한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한국교회 전체를 좀 걱정하기도 하고 청년부 생활을 거기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잘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또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 보니까 좋긴 좋은데 과연 이 교회가 더 커지거나 혹은 이런 교회가 몇 개 더 생기면 한국 교회는 개혁되는 걸까, 갱신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굉장히 개혁적인 그 설교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겪었던 그 적나라한 현실, 그 현실의 이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지금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 너무 나이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하면은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겪어본 이 적나라한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 정도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더라. 근데 이게 잘 된다 그래서 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자기로서는 더 제대로 된 해결책 혹은 답을 찾고 싶다 하면서 또 그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민이 얕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고민이 심히 깊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성도 현상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또 단순히 우리가 뭐 크게 무슨 대의 명분을 한국 교회 이것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꼭 제대로 들여다보고 경청해야 될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를 열로 놓고 본다면 그 중에 한 7, 8 정도는 지금에 있는 교회들이 새로워지거나 혹은 대안적인 뭐 목회라든지 혹은 가정교회 운동이라든지 뭐 공동체 교회라든지 여러 다양한 실험들이 제대로 그 열매들을 내기 시작을 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귀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길 원하고 더 좋은 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2나 3 정도에 되는 분들은 웬만한 대안으로는 자기의 질문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순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청어람 아카데미는 이쪽 부류에 훨씬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여기는 어떤 적절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위해서 뭐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는 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그룹이 스스로의 그 순례를 멈추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신학적이 됐던 인문학적이 됐던 뭐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 좀 격려하고 당신들이 틀린 건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좀 위로도 좀 건네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다 동역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나안 성도 문제를 어떻게 풀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가 한국교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더 나아가면 우리 각자가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기는데 가나안 성도 현상이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곱씹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도나 사람이나 전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토록 확립된 할례라는 이 제도를 감히 거스르겠다고 누가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할례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는 신앙의 핵심적이지 않은 어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다른 데 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 바울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이 사례들을 알고 있어요. 중세 교회가 또 전혀 엉뚱한 것들 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종교개혁 합니다. 그 당시에 교황 같은 그 거의 황제에 준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대상 앞에 홀홀단신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전통이 예수 믿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루터의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앞부분보다는 언제나 뒷부분에 강세를 둡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얘기는 그냥 전제로 치고 늘 강조하는 건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대전제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다함이 없어요. 구김살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찬란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남의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려본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도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거 좀 희생할게요. 내가 좀 포기할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맛도 보지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으면서 늘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까지 못 가봅니다.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남에게 자유를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남에게도 잔뜩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목록만 갖고 정죄하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자유로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충분히 만끽하고 향유하고 솟아나고 터져나오도록 우리가 느끼고, 이게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도 좀 느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좀 희생도 할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포기도 좀 할 수 있고, 포기라는 건 뭘 가졌을 때 포기하는 거지 애초에 가져본 적이 없는데 포기한다는 건 정말 우스운 얘기인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두려워하지 말 것, 할례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어떤 제도나 사람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먼저 만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쓰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를 아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종은 자유를 몰라요. 종은 지시받고 명령받은 대로 살 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리스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녀는 자유를 누린 사람이죠. 그래도 그 자녀가 남을 위해서 배려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차이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자유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끽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에 벌써 다 나와요. 할례는 마음에 해라 하는 얘기가 구약에서도 다 가르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할례는 안 보이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고 우리는 몸의 흔적 남기는 것만 갖고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내면에 마음에 하는 거예요. 신명기 9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얘기, 자기가 창의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거였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가르침도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몸의 흔적을 남기는 건데 우리는 이제 몸의 흔적만 남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까먹었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입증하거나 보증해 주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흔적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도무지 입증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할례를 놓고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 아니냐 바뀌냐 이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것을 그 다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한다는 것, 교회는 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할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같이 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가나안 성도 현상은 단순히 교회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요한 가치를 일깨우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아마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고민과 경로를 겪어온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구나. 그랬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할례가 아니라 교회당 문턱을 밟는 것 이상으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가? 교회당 안이든 교회당 바깥이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될 미션은 무엇인가? 우리가 에클레시아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모일 수가 있는데 그 형태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부여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끊임없이 되물어지고 또 기도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